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기능. 네. 이 성경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집중해서 안 봐서 그렇지 영이라는 말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또한 심령이라는 단어, 또 영혼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영이라는 의미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저 사람은 매우 영적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해요. 굉장히 영적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영빨이 세, 이런 얘기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영적 생활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작용과 또 영이 역사하는 법칙 또 기능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영이 우리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 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기능을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라는 곳에 이 직감이라는 부분과 또 교통이라는 부분과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감이죠. 직감은 직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직감이라는 것은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의 속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의 작용입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논하는지 그분의 영으로 아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곧 중심에 아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스피릿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하여 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주님께서 직감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배운 것이 아닌데 그냥 알게 되는 것을 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는 교통의 기능입니다. 교통.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핸드폰의 수신기로 많이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 이 수신기가 고장나면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도 수신기가 고장나면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기능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핸드폰의 수신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유이시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의 기능을 사용할 때만이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만유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고 전지하신 그분을 누릴 수 있고 전능하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이 사람이 몸을 통해 이 물질적인 세계와 교통하듯이 우리는 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는 교통이라는 기능이 있다.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통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이죠. 또한 이 양심은 혼과 영의 교집합 같은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 윤리 이런 거 배우는 게 왜 그래요? 양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 영이라는 부분에는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훨씬 더 확대되고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기능은 혼에도 속하여 있고 영에도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에는 이렇게 직감, 교통, 양심 등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재미없지만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직감이라는 기능입니다. 직감. 이 몸과 혼에 지각이 있듯이 영에도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원하고 또 영으로 알고 영으로 탄식하고 영으로 기뻐하며 영으로 통분히 여기고 영 안에서 불타며 영 안에서 결심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축복하며 영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과 한 영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 가지 영의 지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직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나 분별력 또 영적인 계시는 모두 이 영의 직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 뭔가 저항하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음에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직감의 가르침이며 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아는 것도 우리의 관찰과 지식을 통하여 아는 것보다 이 영 안의 직감을 통해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뭔가 또 깊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 거듭난 세 사람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충성되게 영을 조차 행한다면 육신에 속한 일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직감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우리 가운데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계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원어의 의미는요. 만약에 오늘 아이폰 16을 오늘 오픈을 딱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신제품이 딱 나오면 어떻게 베일로 그것을 딱 가려놓죠. 요즘에는 안 그러나?
베일로 이걸 딱 가려놔요. 그 다음에 베일을 싹 벗기게 되면 그 실제가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계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뜻은 베일을 벗기다. 또 다른 의미는 커튼을 젖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커튼이 쳐 있으면 만약에 저 안에 어떤 성경 구절이 써 있다 그러면 우리가 커튼이 쳐 있으면 잘 볼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커튼이 딱 젖혀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계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의 이 직감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지면서 아 이거 하나님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이 막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막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기능 중에 직감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교통의 기능입니다. 이 잠언 3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 이게 13장 13절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언제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면 목사님들 축도할 때 매번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 축도할 때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이렇게 교통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인데 이 교통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사람과 교통하는 장소로 보시고 또 사람이 그분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유일한 장소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시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포장이 있으면 그 안에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에서 만나주세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죠. 근데 이 성막은 우리의 어떤 구성을 또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뭘 의미해요? 우리의 영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지성소, 우리의 지성소인 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계시를 보여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또 계시의 영은 우리가 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교통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은 영 안에서 그분에 대한 계시를 얻게 하고 또 이것은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직감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상호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의 기능 중에 직감이라는 직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교통이라는 기능.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하고 어떤 저 사람 느낌이 좋아. 그래서 저 사람과 교제를 해봤더니 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상호작용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기능은요, 양심이라는 기능입니다. 양심. 만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그의 양심이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가 이 영 안의 직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양심이 먼저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교통과 계시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거리낌입니다. 거리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가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부모님 몰래 부모님 거를 슬쩍 하면 안 돼요. 척했어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과 뭔가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거죠.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상준아 이렇게 부르면 어때? 마음이 뜨끔해. 그렇죠. 그리고 용돈이 필요한데도 가서 합당하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거리낌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저는 만약에 기도 시간이 1시간 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거리낌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 되면요, 하나님과 이 기도가 이 교통이 쫙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런 기도의 관이 있다. 관이 있어요. 관. 근데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그 관 안에 온갖 오물들이 다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수도 막히는 것은 계속 기름을 계속 하수도에 버리다 보면 하수구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은혜의 관 안에 이 병목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막혀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막 호수를 틀어놓고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안에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수구가 안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관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조그만 컵 안에 물만 담아서 이렇게 쫙 부어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의 느낌을 따라서 그 보혈로 그 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믿는 이는 자신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았으며 어떤 것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보혈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넉넉하게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계략은 뭐예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춰내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겠어? 라고 계속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뻔뻔하리만큼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참소하죠. 사단의 계략은 그게 계속 우리의 죄책감을 들춰내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참소해요. 그때 우리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가지고 담당하실 수 있는 넉넉한 보혈이다.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없다. 떠나 가라.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를 자백하며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심이 책망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서나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양심이 무감각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양심이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그들의 영향으로 우리의 양심도 그들과 같이 무감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쉽게 육체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차가 안 오니까 슉 건너가요. 근데 또 이쪽에 있던 사람도 딱 보더니 차가 안 오니까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슉 건너가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래서, 에이, 나도 가. 이러면서 건너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무감각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에 무감각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지, 물론 권면에서 변화되면 좋겠지만 모르는 사람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싸움 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심의 무감각함에 우리가 동요되고 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심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더 확대돼요. 범위도 더 확대되고 깊이도 더 깊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차를 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담당이면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죠. 그러면 이 토끼굴을 지나서 이렇게 커브 들어가는 길에 거기는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차가 거의 안 다녀요. 새벽에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급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생겼어요. 이건 사람이 안 본다고 내가 가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은 의식하지만 성령은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거기에 딱 쓰기만 하면 그때의 어떤 느낌들이 딱 생각이 나면서 멈추게 돼.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그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이 더 성숙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더 확장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양심의 기능이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영에 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우리는 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속 말씀하셔요. 아까 직감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통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한다, 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알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에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직감, 교통,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 학식이 많지 않고, 또 어떤 말씀을 잘 하시거나 막 이렇지 않아도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 안에 거함으로 이 직감의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영이다. 이 영 안에 이 교통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핸드폰의 수신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수신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볼 수 있잖아요. 미국까지 안 와도 미국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다 이 수신기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시예요. 만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전지하심, 전능하심이 우리의 영의 이 교통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교통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혼과 영의 교집합 같은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영의 양심은 어때요? 혼의 양심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멈추고, 또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의 기능,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직감, 교통, 양심이라는 기능들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교통하며, 또 아까 직감과 교통이라는 것은 상호 이 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더 깊은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간순간 계속,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이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과의 교통, 또 우리가 이제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이 모든 거리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영 안에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겹도록 계속 죽을 때까지 전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질려도 여러분이 질려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영 안에, 순간순간 영 안에 계속 거함으로 생명 되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순간순간 계속 우리가 영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거하는 것과 머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한눈 팔면 순간적으로 영 밖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영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